추수감사주일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차별화된 믿음의 감사를 드리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차별화된 믿음의 감사를 드리자. 1860년 9월 어느 날입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간 호수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아주 고요한 새벽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4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그만 암초에 걸려가지고 자초가 되는 것이었죠.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우리나라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참사가 100여 년 전에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그 호수 바로 맞은편에 기숙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단잠을 자다가 새벽에 막 비명소리가 막 들리고 요란하니까 잠에서 깨어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호수에서 큰 여객선이 침몰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사람 살려. 다행히 스펜서 이 청년이 수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막 들어가서 한 명 구하고 또 한 명 구하고 또 한 명 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물이 얼마나 차요. 그렇게 구하고 해서 17명이나 되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 힘들게 해가지고 탈진을 했어요.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청년이라 회복을 하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질 못해요. 한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7년이 흘렀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의 나이 32살이 됐을 때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부름을 받기 며칠 전에 기자가 그 스펜서 청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7년 전 그 새벽 차가운 호수에서 당신을 구해줬던 17명의 사람들과 혹시라도 지금 연락을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그러한 분 혹시 계십니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좌우로 고개를 젓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좌우로 고개를 젓더니 금방 표정을 좀 밝게 해요. 또 기뻐요. 뭐가 기쁠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17사람 중에서 내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소녀입니다. 근데 그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내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늘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의 위로를 받으면서 해마다 기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16사람에 대한 원망도 다 잊은 채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이 실화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찾아갔다? 안 찾아갔다? 1년만 갔다? 안 갔다? 한 5년 가다가 말았다? 아니면 매번 그날이 되든지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나 전화 하겠다? 뭐 다양하겠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절이라 감사와 관련된 주제를 나누면서 이 예화를 접했을 때 그렇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역시 사람마다 그 반응은 다 다를 수가 있겠구나.
감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에이, 그 사람은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보세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17명씩이나. 그러나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이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거의 한 3년 정도의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2년 가을 정도에 그 북쪽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도하러 내려가시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제가 강해하면서 마태복음을 아시겠지만 갈릴리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어디 중간지대를 거쳐요? 그렇죠. 적대 문화권, 구약시대부터 원수지간으로 배척하며 상정도 안 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돼요. 근데 누가복음 9장을 자세히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이 길 못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오시다가 그대로 내려가면 좋은데 요단강을 건너요. 오른편에 있는.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성경이 어느 마을이라고는 정확히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 마을을 들어가는데 그 초엽에서 나병 환자, 한센병자, 중풍병 아시죠? 코가 썩고 귀가 문드러지고 손도 다 썩어가지고 발가락도 없어지는, 그러다가 그냥 불치병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죠.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멀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고쳐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낫게 할 거니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적으로 검사받고 건강진단 받고 다 낫다는 거 확인서 받고, 그리고 이제는 은둔생활 하지 말고 성 밖에 따로 살지 말고 추방당해서 죄인 취급 당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집에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라, 이야기를 하신 거죠. 가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어요. 10명이 문둥병이 난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10명이 다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명은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 한 사람만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 다른 9사람은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고 딱 그 한 사람만 죄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밌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해요.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왜 재밌다는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이 그 9명 어디 간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몇십 년 동안 문둥병이 생겨서
그날로 격리되고 추방당해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근처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신혼인 사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작년에 태어난 아들, 임신한 아이, 얼굴도 못 본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히는요. 있겠죠. 홀어머니 모시다가, 연세 많으신 홀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어머님은 정상인데 본인이 문둥병이어서 그 홀어머니 혼자 두고 격리가 돼가지고 성 밖에서 살다가 5년 동안 10년 동안 살다가 나와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어디 갔겠어요? 병 낫고 나서. 어머니 뵈러 갔겠죠. 젊은 날 헤어진 아내 만나러 갔겠죠. 예수님이 그걸 왜 물어보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직장생활 바쁜 걸 다 아시는 거고, 자녀가 중요한 시험 있는 걸 다 아는 거죠. 몸이 아픈 거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이 좁으신 분이에요? 티내시는 분이에요? 정죄하기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9명은 왜 예수님에게 못 갔는가? 그거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핑계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천국 비유하면서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잖아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귀중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밭에 가야 됩니다. 지금 잔치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사업이 위태위태한데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잔치를 여시고 초청하시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밭에 가겠다, 사업하겠다, 시험 봐야 된다, 뭐 어떤 곳, 다른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묻죠.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간 거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는 것이냐? 여러분,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 차별화된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자죠. 그 차별화된 탁월함이 있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 그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감사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우상에게도 나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상은 누굽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정진아 성도님 학습 받으셨는데 집에 혹시 우상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무슨 돌기둥이나 뭔가 이런 거 없으시죠? 장로님 혹시 이장로님 없으시잖아요.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집안에 두거나 소유한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어떤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다른 것 때문에 당신을 2등으로, 당신을 3등으로, 어떨 때는 5등으로 제쳐두죠. 예배를 미루죠. 영적인 일을 미루죠. 생각도 하지 않죠. 과연 그것이 신앙생활인가? 과연 그것이 믿음 생활인가? 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과연 추수감사절 아침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감사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와,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야? 제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대장이 시편 50편을 썼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데코가 예쁘죠? 아멘? 마음 동하시면 박수 한번 합시다. 애쓰신 분들. 정말 나날이 규모도 커지고 또 그죠? 모양새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올리신 분들도 다는 못 올렸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데코팀에서 꽃꽂이팀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올려드린 이 과일 어떤 거 드시겠어요? 어떤 거? 배? 호박이 몸에 좋다니까 긁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저에게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전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싹하죠. 찢는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써요.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폭언 중에 이런 폭언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시편 50편 마지막 절 23절에 나오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여기에 드리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써야 되는 일이에요. 물질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감사한금을 얼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형편껏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로 추수감사절을 정해 놓으신 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야, 9명 다 어디 간 거야? 10명 다 났잖아. 근데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뭐하러 갔어? 어디 갔어? 죄인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이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간에 그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그 믿음 갖고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힘들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학습 받으신 분이 결단하는 거하고 장로님이 결단하는 거하고 목사가 결단하는 거하고, 죄송하지만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수준 차이는 나겠어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늘 여러분의 결단과 우선순위가 상황과 때가 바뀌면 하나님이 1번 됐다가 2번 됐다가 3번 됐다가 10번 됐다가 기억도 안 났다가, 죄송하지만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뭐가 안 된다고요?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성장은 고난을 동반해요. 성장은 인내의 시간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부모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죠. 자녀 보고 싶죠. 급한 일 왜 없겠어요? 1년 동안 못했는데, 10년 동안 못했는데 왜 급한 일이 없겠어요? 이제 살아갈 궁리해야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살아갈 고민해야죠. 지금까지 자녀에게 못해줬는데, 남편에게 못해주고 아내에게 못해줬는데, 그 흔한 옷 한 벌 못해줬는데 해줘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의 핑계거리와 이야기거리는 얼마든지 있지만 그거 모르시는 예수님 아닌데 굳이 그걸 꼭 집어 얘기합니까? 저처럼.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신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내용 없으면요, 안 해요. 이 말씀이 최고인 거죠.
추수감사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 추수감사절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이러한 모습으로 그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추수감사절인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발길을 돌려 예수님을 찾아 엎드려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놓지 않는가를 정말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죠. 차별화된 믿음의 감사를 드리자. 여러분 19절 유심히 보세요. 잠깐 언급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하러 나오지 못한 그 9명의 유대인들과 감사하러 나온 그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육체의 병만을 나음받았어요. 그냥 그 한 번 그냥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인정받은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예뻐도 남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은요, 아무리 못나도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애쓰고 내가 욕먹고 내가 창피당하고 내가 감당해도 그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한 번 실수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일어나. 야, 성현아 다시 일어나라. 성건아 다시 일어나라. 괜찮아. 아직 멀었어. 아직 끝 아니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 아빠가 책임질 거야. 아빠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자녀예요. 아멘? 보장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이 사람들과는 차별된 감사, 믿음의 감사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과 사마리아인이 경험하는 상은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버리시고 책임지지 않으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믿음의 감사.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1948년) 해방 후, 아직 전쟁 터지기 전입니다. 여수, 애양원, 나병 환자들 목회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젊으실 때 가족들, 흰 두루마기 입으신 분이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아내 되시는 분과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문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죠. 그죠? 그 침상이고 돌아가신 시신이고 아내, 그리고 돌아가신 날 태어난 유복자죠. 막내 아들 안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이요. 상주 같은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과 차남을 총으로
쏴 죽인 공산당이었던 거죠. 그를 손인신인데 양자로 얻었어요. 양자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자로 얻어서 그를 키웠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총으로 죽인 그를 당신의 장남과 둘째 이름 첫자 2개씩 따가지고 2개를 따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손인신. 그런데 저분이 자신의 장남과 차남을 장례 치르는 그날,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감사의 기도. 그리고 기도문을 낭독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기도를 했는가?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주십시오. 2 아들은 죽어도 천국 갔지만 아들을 죽인 원수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원수를 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객들을 향해서 감사 기도문을 읊어요. 감사의 고백이 9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감사.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일이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내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이 같은 역공 속에서 이 8가지 감사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 아멘. 여러분, 가운데 위에 있는 거 저거 뭘까요? 뭐 같으세요? 그 장례식 날 감사헌금 한 거예요. 감사헌금 당신이 친히 쓰신 거예요. 애양원에 가면 기념관에 저 봉투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2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1948년 1만 원은 어느 정도일까? 당시에 당신의 월 사례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얼마요? 80원. 당신의 월 사례가 80원. 그럼 1년이면 1,000원 정도? 10년이 되어야 10,000원. 당신의 2 아들이 순교당하고 장례 치르는 날 당신이 감사헌금을 썼어요. 2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얼마나 부자인지 저는 몰라요. 차원이 다른 차별화된 감사는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다름질하는 것이죠. 조금씩 다를 수 있으시지만 절대 그 믿음의 싸움을 정말 간절한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는 타협하지 마시고 잘 지켜가셔서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보장해주고 책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